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번 달 성모신신 미사에서는 성요셉의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요셉 성인의 모습을 보도록 이끌어줍니다. 먼저 오늘 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떠남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된 것은 현재의 삶이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표현한 것이고 내가 보여줄 땅이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입니다.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이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만나는 요셉 성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떠나라는 명령이 요셉 성인에게도 내립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이집트로 가라는 천사의 명령을 꿈에서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면 미적거릴 수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은 지체 없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십니다.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른 낯선 외국에서 어떻게 지내라는 말인지, 얼마나 머물 것인지, 지금 여기 나자렛 일은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았을 것이지만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젖혀두고 하느님의 뜻을 가장 첫 자리에 놓습니다. 이런 요셉 성인의 모습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요셉 성인은 구원 신비의 진정한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느님께서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안다면 요셉 성인에게서는 더 풍성한 축복이 베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신비를 성덕이 높을수록 잘 알았는데 대표적인 분이 대데레사 성녀이십니다.
베드레사 성녀는 성요셉 공경으로 유명한 성인이신데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요셉 성인의 전구를 부탁하였고 요셉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요셉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냥 둘 리가 없었으니 우리 교회는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합니다. 보편교회란 전체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선포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교회는 성요셉의 해로 선포하고 어려운 현세를 위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성요셉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지위이시지만 그분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혹은 뒤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할로 구원 역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본당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본당에 성요셉처럼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본당은 잘 됩니다. 박수는 그분들이 받지 못하지만 박수를 받지 못하기에 그분들은 행복합니다. 여기서 받을 상을 다 받아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성요셉의 겸손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고 왜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가를 설명해주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성요셉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모님입니다. 곧비신 누님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한 말씀인데요. 1989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은 지극히 순결한 내 배필 요셉을 바라보아라. 평생토록 순결하고 충실한 내 배필이었던 그는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소중한 내 협조자였다. 그는 말 없고 신중한 노동자였으며 우리의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아쉽지 않도록 세심히 보살피는 사람이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임무를 날마다 의롭고 꿋꿋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정배 요셉의 덕행들이 너희 안에서도 활짝 피어나면 좋겠구나. 그의 침묵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 너희 안에 깃들이기를 바란다. 이것은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덕행이다. 잡음과 소란을 멀리하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점점 너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너희의 내적 고요를 보존하여 예수님과 너희 천상 엄마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며 살아라. 마리아 사제 운동을 가리켜 이 운동을 그의 힘있는 보호에 맡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의 마리아 사제 운동을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호할 줄 알았던 그는 마찬가지로 내 사랑의 사업이 원수의 공격과 맹렬한 도전에 시달리는 이때에도 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슬프게도 요즘은 요셉 송이 거의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성요셉 송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성요셉 성인의 전구와 도움을 받아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요셉이여 기뻐하소서. 예수 마리아께서 함께 계시니
사람 중에 복되시며 배필이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 더욱 복되시도다. 예수를 기르신 아버지시며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이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